말씀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생각과 또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또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삶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하듯이 자신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했고 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힘쓰고 구하는 그런 그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믿기 전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구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구해야 할 일은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대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칙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자유와 또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고 또 그것을 이제 사용하고 살 때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넘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기억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자신은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행동이나 삶은 자신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또 말이나 행동, 즉 삶이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 힘써야 하고, 유익과 덕이 되지 않는다면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 놓았을 때에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차려놨는데 누가 이것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그렇게 알게 해준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 말은 당시 고린도에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을 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단에 드렸던 제물들이 시장에 유입이 돼서 판매되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 고기라든지 어떤 그런 각종 음식물들이 이게 제단에 드린 것인지 안 드린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먹음에 대하여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그냥 먹어도 된다. 그 말함으로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뭐냐? 2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누가 너희에게 당신 앞에 차려놓은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야 이렇게 말하거든. 그렇게 말한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말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부터 알면은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손으로 은금을 입혀서 만들어 세워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 이거죠.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사람이 여기 갔다 오면 여기 있는 것이고 저쪽이 갔다 오면 저쪽이 그냥 있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 앞에 뭘 갖다 놨다고 해서 그 음식이 더러워지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는 참신이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절제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것이 우상 제물이라고 일러 주거든 말하거든 그 말하는 그 사람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먹어도 된다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저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으면 저거 죄 짓는 건데 안 되는 건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해도 먹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상처를 입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게 되면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상처를 입고 죄를 짓게 되고 가책을 받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꺼리낌을 갖게 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항상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한 부분을 담당해 준다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것은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어때요? 이제는 내 자신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세워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런 삶을 우리가 구하고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믿음이 강한 자신이 우상 제물을 먹는 행동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여 죄를 짓게 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나는 절제하겠다. 참겠다.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참고 내가 이제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거기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의 그 몸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각 사람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울수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보면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말씀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여기 보면 유대인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 불신자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꺼리낌을 주고 부딪히고 죄를 짓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함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침 돌이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의 지조와 다른 사람들과 교회에 대하여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갈 때에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원칙이냐? 언제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사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살아도 우리가 유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 죽더라도 개죽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도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이 되고 정말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죽어야지, 예? 아무 쓸데없이 개죽음 당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해야 할 일은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함으로 유익을 구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자들 앞에서나 또 불신자들 앞에서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약한 자들의 짐을 져줌으로 함께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